지휘자 권사님 가족 특송으로 이렇게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 탈무드 책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법 가운데 하나죠. 돈을 줘보면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술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화를 잘 내는가, 그리고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거 분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이래 화날 때를 맞이하게 되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들, 위신들을 보면 그들이라고 분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를 잘 표출하고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노예들의 억울한 삶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분노를 표출합니까? 노예 해방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분노를 아주 거룩하게 표출하는 걸 볼 수 있죠. 나이팅게일은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분개해서 병원의 그 행정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렇게 앞장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 귀족 정치가들은 전쟁터에 나간 사병들, 그들이 부상당해 죽건 말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군대 보건 위생을 개선할 의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너무너무 분개했던 나이팅게일은 현대적인 야전 병원 행정 체제를 만들게 되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거죠.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일제의 만행에 분개해서 3.1 만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분노를 또 잘 표출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전문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유타대 그 전겸구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화를 잘 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를 잘 풀면 인생이 풀리고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보면 이 화를 잘 풀지 못해서, 분노를 잘 표출하지 못해서 많은 갈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TV에서 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주체를 하지 못해서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온갖 폭력을 다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서 폭행을 하거나 살해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차 문제로 차를 부서뜨리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더니 주먹이 먼저
주먹이 먼저 날라오고 발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고 아파트 경비원을 무참하게 그렇게 폭행하는 일도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오늘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받은 이 분노를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잘 풀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의학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들은 급합니다.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아서 자주 누군가에게 자기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한없이 작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표출하는 방법이 주로 욕설을 통해서 험한 그런 험한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표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레이 버이크 박사는 이 분노를 가리켜서 감추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폭탄과 같은 게 분노라는 것이요. 폭발하는 분노는 그러면서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궤양, 고혈압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이상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폭탄이 돼서 무서운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웃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이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통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선인, 곧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드럽고 선한 말을 하여 분노를 그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들, 미련한 자들은 과격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격동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동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선물이고 또 인간 고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죠. 물론 동물들도 뭐 소리를 내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언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언어를 잘 사용하면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지요. 관계를 맺어갈 때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뭐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분노를 그치게 하는 언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그치게 할까요? 1절에서 솔로몬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쉬게 하고 가라앉히게 하는 말, 유순한 대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 이 말이 분노를 쉬게 하더라는 겁니다. 분노를 가라앉혀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상대편이 기분 좋게 말하면 우리도 기분 좋게 말합니다. 상대편이 화를 내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우리도 더 이렇게 크게 하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게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본문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순하게 대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상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와도 이쪽에서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부드럽게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 때문에 비롯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격한 말 때문에, 무례한 말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상대방의 과격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불쾌해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 보니 그것이 큰 싸움으로 그렇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그 말에 아주 유순하게 따뜻하게 대답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순한 대답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 올라가지 말고 300명의 용사만 올라갈 것을 명하죠.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이때 미디안은 패배를 직감하고 도망치죠. 도망칠 때에 기드온이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저들 지금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을 좀 추격해서 저들을 잡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거의 다 진멸할 즈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공로를 시기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된 일이냐. 처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부르지 않고 나중에 부른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기하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크게 화를 내고 아마 에브라임 지파와 결별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여러분,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공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기드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거의 뭐 90% 이상 기드온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한 거 당신들의 공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달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노여움이 다 풀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드온은 시비를 걸며 싸우러 달려드는 에브라임 지파를 따뜻한 말로 친절한 언어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켜 세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아니 오는 말이 과격해도 가는 말을 곱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아주 과격하게 막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한순간에 그 모든 그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친절하게 그렇게 대답했더니 싸늘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다라면 그분들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성도로 살아왔지만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칭찬해 주는데 같이 칭찬해 주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상대방이 좀 불편한 말을 하고 좀 큰 소리로 말해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친절하게 말했더니 그 사람의 그 분노가 스르르 풀리더라.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성난 늑대처럼 보였는데 순한 양처럼 바뀌었더라.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감정적인 소리로 분노를 격동하게 만들죠. 심지어 조용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격동시키고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만나기도 싫어하게, 아니 전화 통화도 하기 싫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이 대답,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가? 아니면 사분하고 평화롭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순한 부드러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온순한 혀, 곧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명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거지.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곁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잔이 깨어지고 포도주가 바닥에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죠. 이때 신부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만 이 어린아이를 그냥 빵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상처를 받았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분노하는 그 신부의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집으로 뛰쳐서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어린아이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티토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신부에게 받은 그 상처, 말 한마디,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평생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학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반면에 다른 성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조를 하다가 그만 이렇게 바닥에 포도주를 흘렸는데 이때 신부가 따뜻한 그 눈빛으로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얘야, 너는 커서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큰 그렇게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더라는 거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옥합에 향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귀한 향유를 이렇게 들여서 예수님께 붓는데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헌신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시샘을 합니다. 시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인을 향해서는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따뜻한 말로 감싸 주시죠.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 주시면서 따뜻한 언어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는 마리아에게, 이 여인에게 정말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남은 모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빈 무덤에 찾아가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는
영광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이 여인을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말씀으로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죄인들을 격려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위로하죠.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생명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과격하고 패역한 말, 이것들은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격한 말, 패역한 말,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자들처럼 유순하고 온순한 말, 부드럽고 상냥한 말,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